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리뉴얼, 갱신, 리뉴얼, 발음 잘 안 됩니다만, 갱신, 법적인 효력이 끝이 나게 될 때에 다시 그것을 살려서 새롭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expired 된 것들은 대부분이 갱신이 필요합니다. 보험도 expired 되면은 다시 갱신이 필요하고요. 또 운전면허증도 expired 되면은 갱신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임대로 빌리셨다면 그 임대 기간이 또 끝나셨다면 다시 갱신이 필요하고요. 차 번호판에 뒤에 보면 스티커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붙이는데 그것도 expired 되면은 다시 가서 갱신을 해서 다시 좋은 스티커로 다시 붙여야 됩니다. 한 번은 운전면허증을 다 돼가지고 갱신하러 태그 에이전시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의 면허증의 그 귀퉁이를 잘라버리고 그 옛날 거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것은 완전히 못 쓰게 귀퉁이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새 것만 주시는데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 거 잘라진 거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것은 잘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 효력도 없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전혀 효력이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고쳐나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일찍 고치면 그것이 좋겠지만 일찍 고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옛 버릇 때문에 나는 스스로에게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습관 고치는 것도요. 성령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갱신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룻기서 속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인물들은 단순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기럨, 4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모압 땅으로 잠깐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들어갔었지만 그 잠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그만 거기에서 주저앉을 만큼 살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그 자식들도 모압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그 시어머니하고 2명의 며느리만 달랑 남은. 참 오늘 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모압 간 거고 좀 더 이 흉년을 피해서 좀 이 양식이 풍족하게 좀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었는데 그만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엑스파일 된 인생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까지 처해져 있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서인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을 다시 세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테마가 있다면은 바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2장의 테마가 있다면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갱신은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3장의 테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4장에 나타나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정말 대가 끊어질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아이를 보내주셔서 그 대를, 후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후대를 이어가게 해나가시는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우신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저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서 3번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결혼 때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어서 내가 2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2번째는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강도사 시험을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눈물 나도록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 다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 엄청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3번째 기뻤던 것은 미국 올 때에 종교 비자, R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와서 이제 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시험을 무사히 억지로 통과를 해가지고 시민권 선서에서 시민권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인생의 3번의 기쁨이었어요. 결혼해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기뻤고, 목사 안수 받아서 기뻤고, 시민권 받아서 기뻤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일상의 기쁨들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은 유효기간이 참 짧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해서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참 기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목사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목사 되고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또 목사로서의 어떤 생명력, 그 능력, 힘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시민권을 가지면은 저는 다 된 줄 알고 그날 시민권 받아와가지고 합격하고서는요, 참 여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는 또 그런 어떤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쯤 되면 이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효기간, 자동 갱신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하는 것보다도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도 주님과 사귀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더라고요. 목사 되는 그런 기쁨보다도요, 목사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요,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가진 기쁨도 사실 영광이지만 성도로서의 가지는 기쁨이 더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시민권 받아서 기쁜 것보다도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영원한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더라고요.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도 잠시 흉년을 피해가고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다 베들레헴 땅 기업 아닙니까? 기업을 벗어나서 이방인 우상들이 있는 그런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고 나중에는 뭐 아들 자식들 다 결혼시켜버리고 거기서 눌려 살려고까지 했었다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정을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돈 벌어와? 누가 힘써? 이거 남아있는 건 나이 들어있는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모압의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한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어버리니까 고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온갖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고백이 있잖아요. 1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자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죠. 불러놓고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도 각자 너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너희들은 언제라도 결혼 다시 해서 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고향 자기 집으로, 고향이봤자 모압이니까 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는 참 쉬운 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참 죽기 아니면 살기로나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룻이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쉬운 게 아니죠.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 습관, 풍습, 풍토, 고향의 풍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의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하나님을 섬겨가 있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룻의 결심은 보통 결심을 가지고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풍토, 풍습, 습관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그 유대 땅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고 따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이방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나도 같이 섬기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던 우리의 습관, 전통,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발걸음을 딱 옮겨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치 룻이 이방의 그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의 맛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을 쫓아가는 게 마땅한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발걸음을 딱 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룻의 결단, 결심, 이런 결심 정도가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성도들 말고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습관과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교회와 함께 죽기로 작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 유대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죽기로 작정을 했듯이 교회의 발걸음을 디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나오미처럼요, 다 상실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초라해 보여도요, 룻이 시어머니의 그 초라한 곳 가봤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밥 팔아야 치우고 기업이고 뭐가 없는데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서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에?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에?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로 작정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룻과 같은 성도들이십니까? 죽기로 작정했어요. 나오미 볼 거 없어요. 초라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갱신은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그 뒤에 바로 13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 너를 끝까지 책임지며 보호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위로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마당에서 놀던 5살 난 남자아이를 퓨마가 와가지고는
물고 가버린 거예요. 이 5살 난 꼬마가 몰라게 소리 막 깨깨 지르니까는 그 집 안에 있던 어머니가 아기의 소리를 듣고는요, 자기 아이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는 보니까 퓨마가 내 아들을 물고 튀는 거야. 이야, 진짜. 거기서 어머니의 힘이 나오더라 있겠네요. 어머니가 쫓아가가지고는요,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갔다가 퓨마와 싸워서 그 퓨마의 입에서 자기 아들을 건져내어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그 얘기를 보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야, 참,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는데요. 참 세상에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퓨마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한, 퓨마가 꼭 짐승만 퓨마가 아니라 사람도 퓨마 같은 게 있어요. 혹은 자연재해가 우리로 하여금 퓨마와 같이 확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그렇게 퓨마와 같이 확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둘러 덮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퓨마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갑자기 달겨들어서 내 머리통을 물고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 예인이는요, 우리 딸 예인이는 여자친구들도 많지만 남자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아빠로서 얘기해줘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겠다. 그래서 만난 건 뭐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날 때 남자는 조심해라. 뭐 세상에 다 좋은 남자도 있지만 짐승 같은 남자가, 퓨마와 같은 남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로서 너 남자는 조심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욕에 그 허리케인 와가지고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물바다가 돼가지고 42여 명 이상이 죽었고 100만 명이 수도가 전기가 나가면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명이 이 전기가 나갔는데 피해를 입게 되고 말이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전화가 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교회도 못 가고 한 번은, 그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또 밑에 물이 차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 말라고 방송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 하니까 괜히 걱정은 됐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사는 데는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기숙사에 나온 거는 아파트로 얻었는데, 그것은 학기마다 방학이 들어가면은 다 방 빼라 그래가지고 그 짐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동안에 나라에서 준 그 학자금이나 이런 것 좀 모아가지고 이제 방을 친구들하고 같이 얻어가지고 지금 사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을 여러분들 올라가 본다. 걸어서 5층으로 올라다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 5층을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인가 걱정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5층이 안심인 거야. 근데 또 걱정이 생기는 거야. 또 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밑에 내려오지 못하면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하루 종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거 뭐 아버지로서 마음은요 항상 걱정이 생기는 게, 딸 걱정, 아들 걱정, 걱정이 많이 생겨요. 세상에는 이처럼 염려할 거, 걱정할 건 엄청 많은데도요, 나는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으시면은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더 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개인과 사업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지만은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고 모아고 왔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다시 그 기업을 사서 다시 이 사람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긴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밭에 전전긍긍하며 다니면서 이삭이나 주워서 먹으려고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성경에는 그냥 우연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연히 때마침 거기 간 밭이 보아스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온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때마침 그때 또 우연히 그때 밭에 일하러 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둘러보러 또 마침 보아스가 그때 주인이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서 룻을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받게 되죠. 이제부터는 너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여기서 이삭을 주도록 하라. 그뿐만이었습니까? 이삭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삭을 일부러 곡식을 빼서 길에다가 풀어지게 그냥 놔둬라. 저 룻이라는 저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감동이잖아요. 성경을 듣고 볼 때에 참 감동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다가는 그 떡을 먹을 때에 떡을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라 배불리 떡을 먹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날 갔다가 땡 잡은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 당시에도 어려운 때라 그저 밭에 가서 이삭 주는데 이삭 누가요? 일부러 누가 널브러지게 막 벌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한 알 주는 거 보리 한 알 주워가지고 그거 까서 먹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닌 시대 속에서 사람 잘 만나니까 이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듯이 너를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룻은요 어떻게 보면 양면적으로 외적으로 그 먹을 수 있는 외적인 어떤 것을 충분히 받아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그 축복의 말씀,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에 오는 자를 보호하듯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때문에요 정말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로함과 기쁨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렸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물론 나도 살지만은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 좋은 말 해주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참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말도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데,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룻기서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사무엘상도 다 읽었는데 룻기서 큐티를 하면서 룻기서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남는 시간마다 룻기서를 듣고요. MP3 잘 나왔으니까 그거 계속 틀었어요. 계속 틀고 하면서 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지금 암흑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 왜 하나님이 룻기라고 하는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이 암흑기 시대에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요, 희망이 쏟는 거예요. 야, 이 룻기서 말씀이야말로 룻이라고 하는 인생, 나오미 한 인생, 이런 인생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가정이, 그 민족이, 그 동네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갱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갱신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 건강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요,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13절 말씀,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4번 반복되죠. 뭡니까? 기업, 또 책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행실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사모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덮어놓고 있기만 하면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업을 얻으려고 무단히 사모할 때에 어느덧 나의 삶 곁에 천국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지는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기업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는 기업, 즉 땅이죠. 이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해왔습니다. 무슨 작전입니까?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보아스가 밭에서 잠을 청하여 잘 때에 너는 그 발밑에서 누워 있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나오미는 유대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을 다시 되돌려 사서 그 사람이 우리 것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도 많았지만은 아무 친족이나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만큼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보아스가 잠잘 때 그 다리 밑에 가서 발 밑에서 쪼그라기 누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롯에게 한 가지 시킵니다. 너 발밑에 있다가 만약에 그 보아스가 일어나서 깜짝이야 그러면은 너가 꼭 이런 말을 하거라 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보아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발밑에 꿈적거리니까 눈을 떡 떠서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종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얼굴 탁 깔고 면상 깔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그 보아스에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작전을 세운 게 그겁니다. 그냥 면상 딱 깔고 가서 결혼해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발밑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살려주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먼저 나설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서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이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오늘 각자 여러분들 성도 각자 개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보아스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상실한 천국 인생을 다시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천국의 삶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막상 살아보면은 정말 무책임할 때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라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오미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나오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교회라고 볼 때 교회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오늘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주님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이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는 후손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 가정에 자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후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후대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전도의 줄이 끊어지면은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만 보면은 참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참 전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 전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도 손주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손주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손주가 계시니 자식보다도 손주가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힘들어서 예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는데 손주 키울 때는 이제는 여유도 있고 넉넉하니까 손주를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 키울 때는 저놈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데만 집중해가지고는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손주를 보니까 이제는 뭐 여유를 갖고 예뻐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손주를 직접적으로 키우지 부모님들이 손주를 키우지는 않잖아요. 직접 키우지 않으니까 이제 예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참 웃기던데요. 자식들이 쏙 썩인 거를 그대로 갚아줄 손주들이 있어서 그 손주를 예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님 속 썩였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 자식이 내 자식들에게 그 고생을 시키는 그 꼴을 보니까 그 손주가 예뻐 보여서 예쁘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할머니 된 나오미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한 아들이 안겨 있습니다. 물론 손주인데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나오미의 품 안에 아들이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효를 나는 것은 자녀를 안겨주는 것이 참 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참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줘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망했던 그 기업이 망했던 대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갱신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니 정말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다 축복해 줍니다. 정말로 이 아이야말로 노년에 정말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아이요. 이 아이야말로 정말 노년에 당신을 봉양하는 자로다. 효도하는 자로다. 섬기는 자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하면은 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데 이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정말 네 할머니의 봉양자다. 할머니를 위해 가지고 너가 섬기는 자다. 그래서 그 섬기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줌마들이 지어주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나 나오미에게 해줄 수 있던 바로 큰 효, 그것은 바로 손주를 품에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교회에 큰 효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요, 전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어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요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개인이 되어서 마지막 후대를 살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갱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갱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갱신은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9월 달의 주제는요, 갱신입니다. 8월 달 주제가 뭡니까? 강건이죠. 그래서 강건케 했으면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갱신하심을 좀 얻어가는 9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9월 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달에 맞도록 하나님, 이 가정 이 사람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또 이번 달에는 갱신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갱신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8월도 지나가고 9월이 찾아왔습니다. 9월달은 갱신, 하나님의 갱신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갱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인생 소망 주시고 영육간의 생활의 안정과 말씀으로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전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갱신 룻과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갱신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 죽는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